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에 복을 주시고 너희 몸에서 병을 취하려니 너희 날수를 채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러가고 실타래처럼 엉켰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넘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건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주님이 입혀준 옷이라는 제목으로 조준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덜란드에 한 자전거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반무프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자전거를 구매하신 고객들에게 이제 배송을 하는데 자꾸 그 배송 중에 파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파손율을 좀 낮춰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특정한 한 나라의 파손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달하는데 자꾸 파손이 생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주로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포장재를 좀 단단하게 할까? 아니면 그 안에 뭘 좀 더 집어넣어서 채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좀 독특한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여기는 거 뭐고 그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물건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봤더니 야, 그 사람들이 TV를 좋아하더라.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전거를 담은 박스에다가 박스 표면에 텔레비전을 큼직하게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순간 뭐라고 느낄까?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TV가 들은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구매한 손님에게 자기 집에 택배가 왔는데 보니까 텔레비전이 덩그러니 있으면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텔레비전 한쪽 모퉁이에 자전거를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예.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파손율이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난 텔레비전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림의 박스 표지에 딱 텔레비전이 그려있는 순간 모두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이 회사가 그걸 영업 비밀을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언론 보도 뉴스를 통해 나가면서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사실 몇 년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은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외형에 반응한다. 눈에 보이는 거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좀 알차고 의미 있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요, 대단한 것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가 머무는 자리부터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뇌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조언이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100번 하는 것보다 운동복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럼 뇌가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미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대요. 그러면은 좀 더 움직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100번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앉으셔야 돼요. 1분을 앉아있다 가더라도 성경을 1분을 읽든 기도를 1분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정돈된 마음으로 정돈된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미 뇌는 내가 하고 있구나,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통합특수전사령관이 자기 모교인 텍사스대 졸업식에서 후배들에게 주었던 10가지 당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뽀부터 정리해라 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자기의 삶이 정리가 되고 규모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 외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호화롭게 치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정한 몸, 단정한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상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결정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스쳐 지나가죠. 근데 잘 보면 그 디테일한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게 맞아요.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이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어떤 주석서를 봐도 시원하게 답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들로 양 치러 가서 험한일하던 형들이 입던 옷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과 이 옷을 입었다라는 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 입는 옷이지 막리라는 사람이 입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남다른 우위에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 뒤에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뭘 합니까?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벗겨진다라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앞으로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험난한 시절을 걸어간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가 보기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국의 2인자로 삼아주는데 그때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일 먼저 준 건 인장의 반지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 모양인데 반지인데 거기에 이제 도장처럼 쓰는 겁니다. 어떤 문서에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왕의 명령이다라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요셉에게 상당한 권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이집트에서 세마포를 아주 귀한 거라고 그래요. 요셉이 다시 귀한 옷을 입었어요. 뭡니까?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가 옷이 벗겨졌다가 다시 옷이 입혀지면서 그게 곧 뭘 보여줘? 그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탕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어요.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보면은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왜요? 부정해서. 근데 부정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부정한 짐승을 치면서 부정한 짐승이 먹는 열매를 먹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안아주고 인불 맞추고 반겨줘요.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요. 왜 하늘과 아버지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줬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니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탕진을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죠. 그 다음 아버지께 죄를 줬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아들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는 저는 종이에요, 죄가 많아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다가 옷을 탁 입혀주면서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은혜를 입혀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옷이라는 거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그 사람의 자격, 명예 여러 가지를 상징해 주는 게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까 말했죠?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장장 28장 성경 한 장 내내 옷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기 28장을 찬찬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읽다가 옷 얘기인데 뭐 하면서 옷이 뭐 중요하겠어 하고 대부분 건널 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옷 이야기를 출애굽기 28장 한 장 내내 하실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도 여러분, 이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옷도 어떻게 해요? 친히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가해서 옷 만드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걸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입히셨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라. 근데 오늘 여러분 1절부터 5절 읽었는데요. 그 옷을 특별히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보니까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아론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론이 옷을 영화롭게 하나요? 예, 옷이 아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영화롭게 해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줘라 그랬어요. 이 옷이 거룩한 건 아름답기도 하고 그 재료가 귀하기도 해서요. 그러나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때 입는 옷이라 또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재료들이 성막에 쓰인 재료하고 똑같아요. 청색, 홍색, 자색실에 가늘게 꼰 배실이 성막 중에서도 뭐예요? 첫 번째 지붕을 덮는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만드는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옷은 귀한 거고 하나님 앞에 쓰여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옷을 입어서 아론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 말씀을 받는 동안 아론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야단칠 때 엉뚱한 핑계를 댄 사람이 아론이에요. 난 잘못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붙이를 줘서 내가 던졌더니 저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런 핑계를 댄 사람이거든요.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안다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고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된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 사람이 뭔가 특출나서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죠? 돌아온 탕자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덮어주고 옷을 입혀줌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고 태어나는 거지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론은 늘 그걸 새겨야 돼요. 옷을 볼 때마다 내가 특출나다가 아니라 그래, 죄 많고 실수 많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저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덮다, 가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고 그 아들들도 뭐예요?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또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이번엔 속옷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여기서 속옷은 우리 입는 속옷과 좀 다릅니다. 그 겉옷, 제사장 옷에 안에 받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내려오는 모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안쪽에 우리 피부의 살갗에 가장 닿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영화롭게 하라 했지만 속옷엔 그게 없어요. 왜요? 그건 우선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속 바지를 만들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데를 가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살아서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로 작정하시면은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성경이 시작하는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굴 통해 보여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다고 죄가 가려지지도 않고요. 설령 가린다 하더라도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지어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훌륭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죄 짓고 도망가지만 쫓겨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가려주시려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 또 희생을 치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 외에 영화로운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뭐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3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한 다음 뭐예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라고 입혀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에서 있게 된 게 하나님 은혜라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디 가서 자랑하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얻은 것들을 여러분 무슨 감투나 완장처럼 생각해서 어디 가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았으니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걸 다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을까요? 이거 제사장들 일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뭘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가 덮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려주시고 덮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왜 베푸셨다고요?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떻게 마음가짐하고 옷 입느냐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늘 기억하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다른 거 다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